많은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식당의 주방장이나 사장님들은 이런 경기가 안 좋은 것에 대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식당의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 만들었던 음식을 오늘 새로 만든 음식과 섞어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품질이 안 좋은 값싼 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나 힘들어도 갑자기 양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쳤어도 손님에게는 항상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식당의 주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품질과 서비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는 옆에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진짜 진리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는 길 위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으로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씨앗을 심지 않고 뿌리는 것일까? 왜 씨앗을 심어봤자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도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다 갑니다. 그리고 땅 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먼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밭을 갈아서 씨앗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밭의 구조를 살펴보면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밭과 이웃의 밭을 경계하여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울타리 옆에는 가시떨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이 얕아서
흙을 걷어내면 바로 석회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기 때문에 때로는 길 위에도 떨어집니다.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밭과 이웃의 밭의 경계인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밭은 돌밭입니다. 흙이 얕아서 바로 밑에 석회암으로 가득합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밭의 상태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 못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변수는 바로 마음의 상태, 밭의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을 받은 처음 독자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가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나가다라는 동사가 바로 3절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바로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씨앗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농부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도 이 씨앗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뿌렸어도 거부했는데 다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전해서 초대교회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울부짖던 마태 공동체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핍박한 것이 마태 공동체의 잘못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마태 공동체의 씨 뿌리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패한 그들에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씨를 뿌려야겠구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게 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씨앗 자체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씨앗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거부하고 실패하고 조롱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씨앗 자체가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게 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했을지라도 씨앗 자체를, 복음 자체를 잘못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판단은 너무 단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5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쾌락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정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은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씨앗을 온 이스라엘 땅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생명의 열매는 이스라엘 땅에 맺히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뭄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는 바리새인의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받은 두 번째 도전은 편견 없이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여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길 위에 심겨진 씨앗처럼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승리와 번영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마치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합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온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길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돌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뿌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 것 같은 자들에게만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도전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밭의 상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었던 자가 계속 좋은 땅인 것이 아닙니다. 돌밭이었던 자가 계속 돌밭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세상에 대한 힘과 쾌락에 대한 욕심이 가득할 때, 고난이 무서워졌을 때 그들은 길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서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라는 이 동사는 모두 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속과 반복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가뭄의 시간을 저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그리고 사업이 장사가 잘 될 때 품질을 유지하고 친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울 때, 장사가 안 될 때, 몸과 마음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원칙은 눈물로 고통하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뭄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내 잘못이다, 전하는 자의 잘못이다 라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전하는 자의 잘못이다고 내 책임이다라고 고통 중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이 복음의 씨앗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잘못입니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의 목표는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흐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힘과 쾌락이 섞여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지칩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땅인 것 같은 자들에게만 마치 내가 내 눈으로 결정을 미리 합니다. 복음을 받을 만한 자,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 보기에 길 위에 있는 것 같아도, 사람 보기에 돌밭에 있는 것 같아도, 사람 보기에 가시떨기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편견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번만 전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돌밭이었던 자가 끝까지 돌밭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었던 자가 계속 좋은 땅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돌아서서 예수님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 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뿌리고 또 뿌리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사랑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말로 만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낭망한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라. 씨앗을 복음만을 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어떤 무엇이 방해를 하더라도 눈물로 뿌려진 이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 이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자는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복음만을 뿌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뿌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로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